샬롬.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분명히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상황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해를 받고 심지어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말까지 들을 때 그 억울함과 외로움은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민수기 16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가장 큰 내부 반란에 직면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반란이 어떻게 끝났는지,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말씀을 남기시는지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1절.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고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으로 모세와는 같은 할아버지를 둔 사촌 관계입니다. 회중 안에서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총회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도 합세합니다. 잠깐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판결을 막 받은 상태입니다. 정탐꾼들의 선동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순종의 대가였습니다. 몇 대에 걸쳐 꿈꾸어온 약속의 땅, 그 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사기는 바닥에 떨어지고 민심은 요동치고 공동체 전체가 크나큰 충격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고라는 왜 반기를 들었을까요? 본문의 구체적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을 보면 짐작이 됩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지만 아론의 후손이 아니었기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는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이 속한 르우벤 지파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후손으로 본래 장자의 자리에 있어야 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로 그 특권을 박탈당한 지파였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불만이 이 혼란의 시기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반란이었습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겉으로 들으면 그럴싸한 주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 하나님이 모두 안에 계신다. 그러니 제사장 제도는 필요 없다. 모세와 아론이 특별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마치 민주주의적 평등을 외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주장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직분과 권위를 자기 욕심으로 뒤엎으려는 것이었습니다.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짧은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250명의 유력자들이 자신을 향해 몰려오는 그 상황에서 모세의 첫 반응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평안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태도입니다.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모세는 자신이 직접 판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각자 향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논쟁이 아니라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시는지 하나님이 친히 결론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모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그들이 이미 받은 놀라운 특권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받지 못한 사명과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냐고 묻습니다.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기서 모세는 핵심을 찌릅니다. 이들의 반역은 단순히 모세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레위인들은 이미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부러워할 만큼 귀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 되었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반역을 낳습니다. 이것은 욕심과 자만심에서 나오는 죄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역할이 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바라볼 때 불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처음 그 자리를 받을 때 그 감사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와 사명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십니다. 12절. 모세가 또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팥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출애굽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이집트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들을 거기서 끌어낸 모세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삐뚤어지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좋은 기억은 다 사라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이게 됩니다. 모세의 수고와 헌신, 눈물의 중보는 없애버리고 과거를 왜곡하고 상대방을 악하게 묘사합니다. 눈을 빼려 한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관용어로 속이다는 뜻입니다. 즉 모세가 처음부터 자신들을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드디어 모세도 몹시 화가 납니다. 평소에는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해도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던 모세가 이번에는 다릅니다. 억울함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모세는 그 감정을 사람에게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의지하는 방식입니다. 원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합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억울하고 화가 날 때 그 마음을 사람에게 쏟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모든 회중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은 반역한 자들 전체를 단숨에 없애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2절.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백성들을 위해 땅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한 누명을 씌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보를 들으시고 주동자들과 그들의 장막 주변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언합니다. 만약 이 반역자들이 보통 사람처럼 죽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확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수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말이 끝나는 순간 땅이 갈라집니다. 반역자들과 그들의 모든 것이 땅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늘에서는 불이 내려와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을 태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한 자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믿기 어렵습니다. 바로 어제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목도하고서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잠시 후면 불평하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봐도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 대신 또다시 원망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전염병이 백성들 사이에 시작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론이 달려갑니다. 죽음의 한가운데로 달려갑니다. 대제사장은 시체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 대제사장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규례를 넘어섭니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몸으로 섭니다. 그 향로를 들고 서서 죽음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칩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습니다. 고라의 반란으로 죽은 사람 외에 추가로 죽은 숫자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는지 보이십니까? 아론이 그 경계선에 서지 않았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건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무시하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원수를 위해 목숨을 건 중보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정리하며 묵상해 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충성합시다. 고라는 이미 특별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를 탐냈습니다. 그 탐심이 반역이 되었고 반역은 멸망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자리와 사명을 주십니다. 그 자리가 작아 보여도 그곳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불평하기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입니다. 두 번째로 문제 앞에서 감정이 아닌 신앙으로 반응합시다. 모세는 250명의 유력자들이 자신을 향해 반기를 들었을 때 땅에 엎드렸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직접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억울한 상황이 올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막아서는 인생을 삽시다. 아론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서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도 죽어가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 곁에 두셨습니다. 관망하거나 안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던져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아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아론의 향로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아론이 죽음과 삶의 경계에 서서 향로를 들고 연병을 막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은혜의 경계선에 몸소 서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져올 영원한 사망을 막으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아론은 향로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아론의 중보는 일시적 재앙을 멈추었지만 예수님의 중보는 영원한 사망을 끊어내셨습니다. 오늘 민수기 16장은 그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새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내가 받은 자리와 사명을 감사히 여기며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때로 제가 받은 자리가 너무 작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의 자리를 부러워하며 불평합니다. 그 불평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이 저를 두신 이 자리,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이 사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그리고 제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론처럼 경계선에 서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